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로마 네로 황제 때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이 소행이라고 여겨서 기독교인이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인장로님, 김용옥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황윤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실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주님을 꽉 잡고 놓치지 말아라. 예, 어떤 사람은 꽥 한다고 그러죠. 보통은 수고했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 화목하게 잘 지내자 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지만 3절에서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말씀을 전파해.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안 들을걸? 그래도 전파해. 좀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죠. 더 나아가서 1장 8절에서는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좀 더 편한 말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죽게 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기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좀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조금 위로의 말을 했지만 결국 끝까지 충성하여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씨, 교회 안 나와야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또 얘기해? 매일 거두기 운동 1일 3일 기도하라고 그래? 아씨, 나 교회 안 나오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만 삐끔 드리고 나오는 교회 갈래. 나 교회 안 나와. 뭐야? 교회 좀 마음 편하게 내 육신의 영혼의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교회 나왔는데 매일 들들볶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묵상하다가 그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 곧 죽을 사람이고 그것도 목이 잘려나가면서 죽을 사람이 한 말이라면 생각하니까 상황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디니가 전화를 하죠. 공부하기 너무 많고 힘들어요. 저한테는 의학 공부는 다 그런 거예요. 먹고 놀라고 할 생각하지 말어.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헝가리 의대가 뭐 30명 들어가면 뭐 5명도 졸업 못한다면서 약간 그럼 들어갈 때 10대 들어갔으면 나올 때 힘들게 나와야지. 뭐 의학 공부를 뭐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 정도 고생을 해야지. 제가 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의사 돼서 하는 일이 보람되고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 고생하는 거 너 고생해봐라. 이놈 잘됐다. 너 놀기만 하더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기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친구 중에는 수술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저 유성철 선생님도 수술 잘하곤 하는데 뭐 암 수술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수술을 잘하는데 죽어가는 환자를 만약에 그 의술을 이용하지 않고 수술을 안 했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큰 죄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시적인 육신의 완치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사입니다. 이런 면허를 다들 가지고 있죠? 이걸 쓰지 않으면 장롱면허가 되는 거 알죠? 네,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여겨지겠는가. 이런 면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여했습니다. 면허증 갖고 계시죠? 이 면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 12절 1장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게 의탁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니라. 아침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1장 14절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 바로 이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면허증 가진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써먹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형편을 알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후에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억했습니다.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마지막에 받을 면류관 상급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권을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길을 반드시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복음은 좋아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요즘에는 박근혜 선생님처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받는 경우는 소수의 나라 빼놓고는 별로 없죠. 저희 나라에서 말씀 전한다고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현재 고난이 있나?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내가 미리 짐작해서 그 길을 피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죠. 교회 가야지. 원장님은 다요? 왜 남의 신앙의 자유까지 구속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 하죠? 속으로 너 잘났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니? 그 다음은 말을 안 꺼내요.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이런 부분이 많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이 참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걸 줄 군번이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주저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때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뜨거웠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레지던트 때 소라산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다 기다려요. 그럼 제 차에는 항상 그 예쁜 목걸이를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가지고 항상 왼쪽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딱 거기서 내려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타세요. 그러면 4명이 타죠. 그럼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목걸이를 하나씩 줬어요.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안 합니다. 목걸이 값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멀어진 것 같죠. 한때는 외래를 보면서도 환자 왔을 때 그때 속초에서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도를 했어요. 얘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다른 선생들이 그걸 보고 저런 놈이 있어? 이랬지만 그게 별로 개의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도 병동 회진될 때 기도해 마음으로 하는데 입을 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일 듯 해야 되는데 불이 서서히 꺼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너 안에 있는 불이 점점점 활활 타올라서 생명 가운데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태근 기사님,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바울은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면서도 디도모데를 그리워하여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하고 그를 떠난 데마를 이야기하며 해를 많이 입힌 구리스모 목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남은 것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누울 방한칸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은 없습니다. 방 한 칸 없어가지고 정말 머리 눕힐 곳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온전히 자기를 부르신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군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 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이 그 학교 친구의 그 친구들은 그 선교사 자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캄보디아 선교사 자녀였는데 김이랑 나이 비슷한 또래인데 여자애가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댕기열에 걸려서 머리가 갑자기 아프고 막 연락이니 뇌염이 걸리고 그러다 한국으로 전원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뇌세 상태가 됐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 둘째인데, 넷째는 다운 증후군이고 그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생각들, 바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고 내가 머리 눌고 다 놓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저도 많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뭐 했지? 남들은 서고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은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죽은 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무엇을 좀 더 모으고 좀 더 오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야속하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의식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 이 땅에서 죽은 자다. 아니 이미 죽은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장 1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네가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친구들. 네가 이 세상 풍속 좋지 않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나 나쁜 친구 안 사귀어요. 나 풍속 안 좋차요.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활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쁜 친구들 사귀더라고요. 나쁜 말들을 듣더라고요. 그건 뭐냐? 바로 인터넷이에요. 밤에 잘 때 핸드폰, 항상 핸드폰 하면서 항상 나쁜 뉴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그런 걸 주로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2장 14절 말다툼이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 청년의 중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것만이 네가 깨어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핸드폰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 가면 분명히 스티븐 잡스 있을 것이다. 다들 지옥을 떠나고 너는 지옥 안 가겠느냐? 그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난주 학회를 갔는데 소아심리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핸드폰 수칙에 대해서 2살 이전에는 쓰지 말 것, 2살부터 쓸 때는 1시간만 할 것, 1시간 할 때는 부모랑 같이 할 것. 그래야지 애들이 자기 컨트롤이 된다는 거야. 자기 절제가 된다고 해서 대국민의 담화문을 내기로 했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애들한테 교육하면서 2살 이하 애들한테 얘는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뭐 잘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해. 애들이. 부모가 없어도 괜찮고 핸드폰 말씀 다 해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먼저 조절하고 깨끗한 것.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확실한 것이 없다고 저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사다시대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동생이가 뭐가 나빠? 동생이가 뭐가 나빠? 이게 요즘 아주 평범한 생각들 하고 있죠. 어느 틈에 우리한테 슬렁슬렁 그 생각이 와요. 동생이가 뭐가 나쁜데? 낙태가 어때? 낙태가 어때? 낙태를 주장하잖아요. 왜 내 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약 같은 거. 뭐 내가 뭐 좀 필요할 때 쉬려고 마약하는 거 누구한테 내가 피해를 주나 도둑질했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며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없어져도 말씀은 분명히 영원하게 남아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무엇보다 중요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디모데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약자들이 많았고 몸이 약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슴에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도 불을 지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계속 타오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사명을 일깨워서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어차피 해야 될 일, 기쁨과 감사와 또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나는